오늘은 사도신경 우리들의 신앙 고백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벌써 네 번째 시간이에요. 사도신경을 벌써 네 번이나 봤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세례시교여서 사도신경 설교 안 하고 그러니까 좀 까먹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유연하 질문할게요. 목사님이 자, 사도신경이 뭐라 그랬지? 우리들의 신앙 고백. 그렇지.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라고 했죠.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신경은 총 몇 가지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그랬죠? 세 가지? 12가지? 12가지? 네, 12가지. 12가지의 내용들을 이 사도신경 안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배우고 있죠. 계속 까먹을까 봐 목사님이 매주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끝나갈 때쯤엔 기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내용, 그 6가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누구에 관한 내용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 훌륭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6개가 있고 우리가 2주 전에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부활, 승천, 재림까지 살펴보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시간은 무엇에 대해서 살펴보냐면은 바로 성령님과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 사도신경을 설교를 끝내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설교를 끝내려고 했다가는 설교가 1시간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고통받을까 봐 2주에 나눠서 다음 주까지 사도신경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령님이 누구실까요? 성령님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실까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면은 생각나는 사건, 성경에서 이 성령 하면 생각나는 사건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우리 머릿속에?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다락방,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가 생각이 나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그런 임재 경험이 바로 그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인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그 사도행전 2장까지 계속 놀고 계시다가 그때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을까요? 아닐까요? 그래요. 다 똑똑하네요.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때만 반짝 와가지고 그때 이제 시작이야 이렇게 하셔서 성령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을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사기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사야에서는 주 여호와의 영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시편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약 시대였지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찬양이 바로 시편의 이 고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이 구약 시대에도 이미 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사도행전 2장에 오셔가지고 반짝 처음으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이미 삼위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고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삼위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은 또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성령 하면은 무슨 동물이 생각나요? 여러분 동물? 비둘기. 그렇죠. 비둘기. 누가 얘기했어요? 비둘기. 훌륭합니다. 리원이 아주 훌륭해요. 비둘기 같이 막 임하시고 이런 건데 성령 하면 또 뭐가 상징이 되냐면 물과 불과 바람 이런 단어들이 성령님이 나타날 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태윤아, 성령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 뭔가 나에게 힘 뭐 그렇게 재밌어. 나도 같이 웃자. 성령님 하면은 나에게 힘 주실 것 같고 뭔가 내 내면에서 막 나를 이렇게 막 살아 움직이게 해가지고 막 나를 막 파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약간 이렇게 막 힘을 주실 것 같은 막 우리에게 파워를 주시고 이렇게 추진력을 주시고 이런 분일 거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맨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충만해져야 할 것 같고 그래서 막 이렇게 될 것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 성령님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는 건 맞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령님은 힘을 내요 슈퍼파워, 막 부스터 엔진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사실 성령님은 우리의 방향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잘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1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고 계십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그쪽 아니야. 여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강민아 거기 아니야. 여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특징인데요. 성령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14장 1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에게 함께 하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무엇을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 설명해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너희에게 보혜사를 주사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영원히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때만 반짝 임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까? 그것이 아니시다. 성령님은 태초부터 삼위 하나님의 그 위격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무엇입니까? 이 성령님은 어떤 사역을 하고 계세요? 가장 먼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갈 방향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그 짧은 고백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교회에 대해 살펴볼까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회에 대해 살펴볼 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거룩한 공회와 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공회가 뭐예요? 공회? 공회? 쉽게 말하면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회 뭐라고? 거룩한 교회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 사도신경에는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좀 순화가 아니라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공교회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여기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야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해요.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얘기를 해요. 캐톨릭 처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뭐야? 거룩한 카톨릭 처치면은 거룩한 천주교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공회는 카톨릭이고 우리는 공교회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죠.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카톨릭은 헬라어로 카톨리코스라고 얘기를 하는 단어고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공동적 교회, 우주적 교회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카톨릭 처치가 그 카톨릭 천주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적 교회, 우주적 교회를 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면은 거룩한 우주적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유니버셜 처치, 이 공동적 교회, 이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교회를 두 가지로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어요. 우주적 교회와 지역 교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 유니버셜 처치,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는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모두를 가리켜서 이 우주적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죠? 쉽게 말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단 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단이 다르고 다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교회는 그리스도가 몸 되신 교회, 보편적인 교회 안에 다 속해 있어서 교회는 하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컬 처치, 지역 교회는 무엇입니까? 지역 교회? 지역 교회는 뭐예요? 쉽게 말해서 분당 우리 교회예요. 지역 교회, 우리들 교회, 만나 교회, 지구촌 교회. 이 로컬 처치, 이것은 무엇입니까? 온 우주적 교회에 있는 사람이 다 한 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전 세계 70억 명 인구 중에 몇십억 명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일 텐데 다 같이 모여 이날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자라고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것이 바로 지역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교회는 각 지역마다 이 분포에 있으면서 복음 전파의 전진 기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분당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즉 지역교회는 우주적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것이다라고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거룩한 공회와라고 기록된 거룩한 우주적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거룩한 이 교회를 믿으며 교회가 하나됨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교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이 거룩성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속성을 가진 분이신지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는데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긴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거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부족함 없이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시간을 내어서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나온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시험 기간이고 피곤하고 내 친구들은 다 공부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 실제로 공부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자고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도덕적으로도 세상에 빛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너희들은 세상에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고 아우 더러워 죽겠어. 아우 저런 인간들이 다니는 교회는 내가 가고 싶지도 않아.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더해. 나쁜 놈들이야. 맨날 뒷담 까고 지들은 제일 의롭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인식이 이런 인식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세상 속에서도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라는 이 책이 있어요.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이 책에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큰 전염병이 있을 때 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14세기 중반 1347년에 이 시작된 그 병이 하나 있어요. 그 병이 뭐냐면은 흑사병이에요. 흑사병. 그 병이 3년 만에 온 유럽을 뒤덮었고요. 그리고 전 유럽의 인구 4분의 1이 사망을 했습니다. 숫자로는 약 2,500만 명에서 최대 5천만 명까지 이 흑사병으로 사망했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도 엄청나게 빠르게 이렇게 막 확산되고 했잖아요. 근데 치사율,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확률로 따지게 되면은 코로나보다 어마어마한 그 병이 바로 흑사병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위험하고 죽을 수도 있는 병이 바로 흑사병이었어요. 그런 병이 막 돌고 있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냐면요. 전염병이 있던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 찌빙글리는 목회자로서 환자들에게 직접 다가갑니다. 환자들을 관호하고요. 돌보고요. 그렇게 열심히 그 환자들을 치료하려고 최전선에 뛰어든 것이 바로 찌빙글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간병하고 돌보다가 자신도 그 병에 걸리게 되어서요. 2달 동안을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다시 나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환자들을 돌보고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자들을 치료하던 사람이 바로 찌빙글리였어요. 루터는 그 당시에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약을 먹어라, 집과 마당을 소독해라, 사람과 장소를 피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막 전염병 막 이렇게 돌고 있을 때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들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약을 먹어라, 집과 마당을 소독해라, 사람들과 장소를 피해라 라고 하고, 마지막에 좋아하는 것을 참고 가급적 거리를 두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루터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해야 될 때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나의 유익을 참고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야 라고 루터가 고백을 했던 것이죠. 큰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종교개혁자들 다 숨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나 혼자 잘 살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네 더 나아가서 섬기며 나아가야 돼.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유익이 되는 것을 잠시 접어두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큰 위기의 순간 가운데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가 빛이 되어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미 한국교회는 수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교회가 나오는 것은 대부분이 다 부정적인 내용들입니다. 옛날부터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냥 이렇게 우리를 몰아가게 하고 그렇게 여론이 우리를 형성하는 것 때문만일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것을 손가락질하고 꼬집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인생이 되고 또 내가 교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3학년들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28일 있으면 대학부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다다음 주에는 이제 대학부 반 모임, 너네 선생님이랑 안 하고 대학부 언니 오빠들이 와가지고 너네들이랑 반 모임 할 거예요. 이제 다 가야 돼. 이제 너네들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살 겁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러면 그냥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나 교회 다닌다는 소리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나 교회 다니는데 막 할 거 다 하고 살아.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고3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교제하는 공동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이 문장이죠. 교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통? 쉽게 말해서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나요? 여럿이서 신앙생활을 하나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혼자 그냥 집에서 혼자 나 혼자 하나님 예배하고 직통 계시 받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교제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고백이 바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단어 문장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교회가 하나요,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이 모습, 그 모습이 담겨 있는 문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뭐라고요? 다시 한번 강민아 한번 다시 읽어볼래? 시작.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냥 주일에 와가지고 이렇게 잠깐 앉아있다가 집에 가고 이렇게 하면 한 몸이 됩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된다? 교제해야 된다. 이 교제는 무엇을 뜻하느냐? 발음이 안 돼요. 이 교제는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나눔을 뜻합니다. 나누는 것을 이야기해요. 성도의 교제는 무엇을 나누는 것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누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이 교제는 나눔인데 그 나눔의 첫 번째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누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제라는 거죠. 이 교제가 우리 고등부 안에서, 우리 교사 공동체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으십니까? 숫자가 많아가지고 100여 명 이렇게 왔다 갔다 그냥 예배 드렸다가 집에 갔다가 예배 드렸다가 수련회 때만 잠깐 만났다가 예배 드렸다가 집에 갔다가 예배 드렸다가, 우리 고등부의 모습이 목사님이 볼 때는 교제가 너무 부족한 공동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나누는 것,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보는 것, 그 은혜들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았던 은혜들과 사랑을 나누는 삶,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교제라는 것이죠. 교제라고 해가지고 맨날 쎄쎄쎄하고 놀고 레크레이션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제가 아니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교제예요. 파티룸 빌려가지고 파티하고 마시고 놀고 교제하는 거, 그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것이 그 교제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제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제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3년이 이제 주일 4번밖에 안 남았어요. 주일 4번, 12월 31일 이제 그때 수료 예배 우리 드리겠죠. 3학년들 빠이빠이 하고 2학년들 3학년 되고 1학년들 2학년 되고 중3이 이제 올라오고, 그렇게 2024년을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 고등부가 여러분들 내년에 어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고등부가, 우리 분당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제가 넘쳐나는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누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인생, 그러한 교회가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정기총회 진행할 텐데요, 이거는 뭐 인기 투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우리가 이 임원단 선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내년을 이렇게 기대합니다, 내년에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투표하고 선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멋진 교회 될 수 있도록 나눔이 넘쳐나고 거룩이 넘쳐나는 그런 고등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하도록 할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교회여 일어나라니까 우리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성이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똑같이 지탄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고등부 안에 교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진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한 교회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고등부 우리 문나구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나아가신 은혜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제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고등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누어지며 충만케 되어지는 거룩한 공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교제를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교회인 것을 기억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똑같이 지탄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교제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과 말씀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